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적과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관심사는 마지막 날 즉 말세에 모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말세에 대한 개념과 관점도 다양하여 이것이다라고 꼬집어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주장마다 일리를 가지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파괴적이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주장하는 그룹들만 어떤 식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망적 세상 종말을 외치는 자나 소속 단체들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절망적 세상 종말을 주장하는 목적 자체도 좌파 구원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짐을 주어 자기네게로 끌어들이자는 전략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겁주기 주장은 믿을 것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종말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든다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망하고 만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종말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남북의 끝없는 대치와 갈등을 없애버리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파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통일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전쟁일 수도 혹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든지 공상 독재 체제를 선택하든지 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으로 정할 문제일 뿐입니다. 기독교 종말관 역시 본인 관점에 따라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자기 주장대로 될 것이라는 고집하는 자들의 보는 일방적인 긍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적인 면에서의 긍정 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종말의 정의부터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때를 종말이라고 해야 하며 어떤 징조들을 종말적 징조로 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약속 성취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옛적이 아닌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모든 마지막이 아닌 옛적에는 선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옛적이 아닌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모든 마지막이 아닌 옛적에는 선자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해서 말자란 선자들로도 아니요 사도들로도 아니며 더더욱이나 목사나 전도자들로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때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아들 안에 있어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 곧 말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적 통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시작 때문에 사람 중심의 파벌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과 대치 상태가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의 시대가 말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통일권 밖에서 좌파의 세력이나 교리나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서 있는 열의 그룹이 될 뿐입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의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과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그 중에서도 유언적 말씀이라는 최후의 만찬 강화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만찬 강화의 주 내용은 다시 오실 주님, 즉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존재와 대상과 사역의 성격과 목적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강화는 말세의 복음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고전도 아니요 그렇다고 반드시 예언서도 아닌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메시지입니다. 고로 율법시대 주당들에게 하신 메시지와 복음시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다르듯이 오늘날 약속 성취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다름은 당연한 일이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주시해야 하며 또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가야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법당 안에 들어가야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들어갈 것이냐? 교회당과 법당도 문도 크고 길도 넓어 거리로 들어가기가 쉬워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 문이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어갈 때에만 열려 있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목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말에 문 닫고 들어와 라는 자다가도 웃을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문 닫고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열려 있는 때이니까 들어가라 하시고 닫아버리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순 어디쯤인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가? 그 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바쁘고 골치 아파서 무관심한 지 이미 오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월급 타면 11조 내고 가끔 기도원이나 한 번씩 다녀오면 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치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요 유기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옛적에는 선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말든지요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도전이요 경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